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2009년도 한국의 가을에 단풍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단풍이 예뻐야 되는 조건이 가을에 비가 적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해가 쨍쨍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교차가 갑자기 심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이 될 때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야지만 이 잎사귀들이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걸 알고 단풍의 잎사귀와 또 가지 사이에 칸막이를 둡니다. 이거를 떨켜라고 그럽니다. 떨어뜨릴 이 칸막이란 뜻으로 그렇게 되면 그 잎사귀 안에 들어있는 그 엽록소가 영양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색깔의 색소를 냅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때 제가 살았던 그 양평에 있는 수도원이 그 당단풍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빨갰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을 10월의 마지막 전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이사 오신 분들 또 그분들한테 우리 원장 시부님이 태서가 노래 한 곡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악기랑 마이크를 들립니다. 그리고 당시 그 수도원에는 이제 콜베 방송국이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고 또 교회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구성 작가 일을 좀 했었습니다. KBS 아카데미에서 구성 작가 역할을 좀 배워서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또 사진 찍는 우리 수아님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노래 장면을 담았습니다. 지금도 그 두 번째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말고 첫 번째 만들어진 울지마 톤지에 보면 이태석 신부님이 첫 장면에 윤신의 열애 그 불꽃을 태우리다 뭐 태워도 그거를 가발을 쓰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항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셨거든요. 가발을 쓰고 자켓을 입고 목도리도 하나 이렇게 두르시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그 뒤쪽에 빨갛게 정말 그 전후로 볼 수 없었던 제일 예뻤던 단풍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원장 신부님이 그 이태영 마리오트 신부님하고 그때 우리 원장 신부님하고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같이 성장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태석 신부님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묵상이랑 곡도 썼고 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살레쇼에 가서 이제 사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가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태석이 그 저기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줄 만한 후원자 재력 있는 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품 받은 지 그때 한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그랬는데 대바라지게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태석 시민님이 우리 수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지금 뭐 선교 사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상 하나 찍어오면 그걸 촬영한 것은 거의 한 120시간 되면 그거를 1시간짜리로 줄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편집해야 되고 나는 그 편집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번아웃돼서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막 대들었습니다.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원장 신부님이니까 막내가 그러니까 그냥 더 말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는 한 28년도쯤에 이제 태석이 암이란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수도원 회의 때 살레시아 수도의 형제지만 우리 수도에 여기 공기가 좋고 그 양평 지역이 지금도 암 환자들이 많이 요양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계시거든요. 거기 좀 우리 방 하나 내주자. 그래서 제 방 바로 옆에 침대를 치우고 나무를 깔고 솔잎가지를 깔고 거기에서 기거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함부로 못 드시게 하고 따로 봉사자들이 와서 이 자연식을 생식을 드신 거죠. 그분은 의사인데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말기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부님을 그 육신으로도 돌보았지만 본인도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지만 이게 암 사기라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라서 많이 힘들고 매달릴 곳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그 양평 어디 벌 키우는 데 가서 봉침을 맞고 오셨다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신부님 지금 음식도 조절하고 몸도 조절하고 한참 이제 편안하게 밸런스를 유지해야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갑자기 자극적인 게 맞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게 걱정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조개구이 옆에서 냄새를 이렇게 맡으시더만 나 저거 참 좋아하는데 이러시던 그 모습도 기억납니다. 이미 그때가 이미 말기였으니까 보기는 아직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이제 이듬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한 2달, 석 달 전에 이제 살려시효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에서 임종을 하신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가뵈니까 살이 앙상하게 빠져서 거의 이제 사람의 꼴이 아닌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몸도 새카매지셨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구산 PD께서 그 울지마 돈줄을 만드시면서 미리 이태석 신부님 생전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 게 그 한민족 리포트라고 KBS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신부님을 찍어서 평일날 저녁 한 11시쯤인가 잠깐 비추었던 그 영상 말고는 거의 미리 찍어놓은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수도원에서 윤신의 열애를 불렀던 그 장면을 찍어놓은 걸 가지고 구산 PD가 요청해서 자료를 넘겨드리고 영화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극장에 가서 보고 울고 또 울고 너무 울다가 막 꺽꺽거리면서 울다가 부끄러워서 미리 나왔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간극이 크니까 징검다리처럼 주신 게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징검다리처럼 주신 게 꼴베 성인이라면 또 그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주신 게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구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주셨구나. 그리고 능력이 출중해야지만 가진 게 많아야지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능력치를 목숨을 다해서 내놓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식별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해석해주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잘 활용할 때 그때 하느님이 빛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가지신 은사는 뭘까요? 의술, 음악성, 교육적인 마인드? 제가 보기에는 이태석 신부님이 가진 은사는 참는 거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이 남가주 지역에도 또 한국에도 이태석 제단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꾸준히 편안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전되게 가지 못합니다. 원래 모든 카리스마가 그렇습니다. 초기에 카리스마틱한 사람이 창설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잘 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처음에 그 멋있었던 모습이 점점점 이제 그 명맥이 사라져 갑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는 재단도 그렇고요. 미주 지역에서도 사실 아프리카 희망 후원에도 점점점 그렇게 말라가는 물줄기처럼 그렇게 그때 10년 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이태석 신부님 살아 생전에도 그러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다 잘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아이를 위한 학교를 지으시고 병원을 지으고 싶었는데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을 먼저 지으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집을 피워서 먼저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것들 먼저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살려시오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태석 신부님을 성인처럼 추앙할 때 또 한국 사회에서 막 부각시킬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분한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말없이 조용하게 하느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말고 이분을 통해서 너무 모금 사업을 너무 늘리지 말고 또 이태석 신부님의 그 초상이나 이태석 신부님 이름을 쓰시려면 저희 수도에 얘기하십시오. 이런 문제도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뜻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일 이상의 다른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말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힘든 생활도 스트레스였겠지만 아마도 그런 조직 구조 안에서의 뭔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원래 병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병이 되도록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도록 또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증거하도록 된 이후에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은사는 그것들을 다 참아내는 것이 그분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태석 신부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돕는다면 또 인간의 삶의 목적과 희망을 노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하고 싶어도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나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또 좋은 게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과연 혜택받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것인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개인의 성취감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끝까지 그들에게 물 한 방울도 안 마르고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1년에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후원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 지역의 정치나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미국의 구조와 한국의 구조가 다르지 아프리카 구조는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지 이태석 신부님의 돌아가신 12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시작된 일인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눈뜨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게 그분이 원래 목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태석이라는 개인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숭배하는 일인지 좀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폼에 갇혀있기보다도, 특별한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도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선택하고 그 어떤 역경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우리 신부님께 꽃 한 송이씩 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희망원의 이사님들이 뒤에 있는 중간 자리에 하얀 국화 한 송이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헌하듯이 나오셔서 앞에 테이블이 마련되면 거기다가 신부님의 영정 사진 앞에 깊이 절해 주시고요, 국화 놓아 주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줄 통로 쪽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뒤로 나가셔서 봉사자분들이 나눠주시는 꽃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